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시간이 갈수록 허망하고 소망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또 소망 있는 세계에서 살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또 거짓의 세계에서 진실의 세계로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던 우리 인생을 열매를 거두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지난 한 해보다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어느 곳에서나 늘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또 참견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목적하시는 대로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자에게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밝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48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예수는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이 물질들이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3일부터 1월 4일까지 청년부에서 군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금창호 경제님 댁 방문해서 또 맛있는 고기 또 많이 구우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잘 보냈고요. 저는 어저께 제가 은혁이를 데려갔었는데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목이 지금 어제 밤에 목이 부어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증명할 수 없도다. 예수 마음에서 오는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내 모든 죄 사했네. 날 구원한 권능과 피 영원히 찬송하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내 인생의 황혼역에 하늘 문 두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늘 문 들어가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
네, 교회 소식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올해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줄인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뭐 예년에는 좀 길고 좀 생소해서 외우기 어려웠는데 쉬워서 좋네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예.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자, 2번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위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번입니다. 1월 3일부터 4일까지 금토 1박 2일간 청년부 여러 동계 수련회를 경기도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위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4번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업계 강자이신 김현 형제, 리차드 김께서 아주 수고해 주셨고요. 또 김경태 형제, 특히 두 분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만찬 후에는 전도지 배포 시간을 갖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난주에 마감한 2014년도 선교 헌신 약속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더, 그러니까 1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약속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성경 암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줄 1월 26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암송 범위는 13번부터 26번 그리고 13번부터 52번까지 총 27구절입니다. 뒤에 그 암송 구절을 프린트해서 비치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 오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해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함께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요. 이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그 인사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빌어주는 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힘차게 올해도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튼튼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99장 1절 들으신 뒤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민철 씨, 민철 형제 사촌 동생, 우리 그 전에 한번 같이 운동도 했죠. 김동영 형제, 그리고 김동영 형제 동생 김동주 씨 이렇게 같이 오늘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사관학교 졸업할 때 안 됐어요? 예? 4학년 아니에요? 올해 졸업해요. 이제 장교리 임관 되겠네. 하여튼 미리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밝고 좋은 새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아침에 특별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자체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긴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말씀인데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새 첫 주일 아침 힘차게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주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참으로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올해 한 해도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참으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한 해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섬김의 방향, 우리 교회가 물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섬길까 그런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결정했습니다. 주보에 껴서 나눠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의 금년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섬길 건가 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 같은 것이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 기도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올해도 주님의 그 긍휼과 도우심을 기다려 봅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 또는 교회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초세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공생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큰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에 있다가 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초세기 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세상에서 볼 땐 새로운 종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초세기 교회는 신선미가 있었고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세상의 지탄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약한 교회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이제 흘러갈 때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이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로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기독교라는 이름이 신선미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를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졌습니다. 아니, 그 세상의 죄와 불의를 막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악한 정치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맙니다. 성공복음, 이상한 출세복음, 이런 세상적인 이런 변질된 다른 복음은 물론이니와 비성경적인 그런 관습들,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런 신앙들이 많이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도 물론 들어와 있지만 비성경적인 어떤 여권주의라든지 또는 동성애, 동성결혼,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직분자로 임명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우리는 오늘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이 로큰롤이나 무슨 랩 같은 음악이 이제 이런 악한 음악이 교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범신론이 깔려있는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도 교회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교도 어떤 관심이나 복장 이런 것들도 교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상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좌익 사상도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원래 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서는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들림받기 전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교회의 하나의 큰 성격이 들어있는데 교회의 역동성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면에는 투쟁성이 들어있습니다. 요새는 투쟁하면 머리를 질끈 동여매는 그런 스타일, 무대뽀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파업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만드는 지옥의 문들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지옥의 문들과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가 부딪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이루고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 있으니까 이 사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사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전쟁 얘기를 많이 했고요. 유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 그렇게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건 물론 우리가 육체로 힘으로 완력으로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상대방하고 무슨 욕을 하며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예수님의 내 교회라면 세상적인 그런 아주 정체성이 없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악의 세력들인 그 지옥의 문들과 싸우는 것이 본래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지옥의 문들이란 무엇일까요? 지옥의 문이라고 하지 않고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 끝이 없는 그 불지옥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마귀는 자신이 처할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가 처할 곳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 다양한 문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옥의 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만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문들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더 게이트입니다. 하나의 큰 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문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세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종교로 만들어서 기독교 종교, 생명 있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도 모르고 평생 믿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종교입니다. 또 사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상한 이런 종교 시스템이 또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이제 어떤 그 앞에 부분이 우리만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허무나 또 인생에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성경이 많이 가르쳐줍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게 있습니다. 불교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끝이 틀립니다. 끝이 틀려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불신자나 교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좁은 길, 좁은 문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능을 잃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르침을, 분명히 신자들이 하면 주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가르침으로 대체합니다. 이것도 지옥의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지만 정말 거듭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르침으로 대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지옥의 문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를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하고 가는 길이 넓으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다 얘기합니다. 이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마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찾는 자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편하고 넓고 즐겁고 내 몸에 유익한 것,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 사탄은 이제 우리 지옥의 문들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좁은 문이라는 말은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좁은 문. 그런데 넓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사실 넓은 문들입니다. 넓은 문이란, 이렇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 해서 넓은 문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넓은 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넓어서 편하고 쉽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도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렇게 썩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주님의 교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 주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면 세상적인 가치의 그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 독선적인 겁니다. 사람은 독선이 없어요. 독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한 선하신 분입니다. 독선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수구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신 뭘 좋아합니까? 넓고 편리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거.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잘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그 속성을 잘 나타내야 하는 교회의 기능. 이것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바라는 기대치는 여전히 또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 않지만, 이 교회 하면은, 그리고 교인 성도들이라 하면은 그들에 대한 기대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기대치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러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1차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말이니까요. 그런데 복음 선포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 머리에, 이마에다 붙이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사람은. 그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눈여겨본다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그 복음 전파의 내용과 어떻게 잘 조화를 맞느냐를 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의식적이든 의식적이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제는 2014년 첫 해, 온전한 첫 해 여기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인터넷도 있으니까 땅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데 그래도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우선 1차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를 근거로 한다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새로운 우리가 사역지가 됐습니다. 이 사역지에서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지를 회포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삶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삶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삶이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택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둘레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절, 2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8가지 복, 팔복. 마지막 첫 번째 복,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그래서 8번째 복, 마지막 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8번째 복은 앞에 7번째 복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8번째 복. 이 8번째 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앞에는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근데 이 10절에 나와 있는 8번째 복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핍박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 이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이 8가지 복, 7가지 복과 달리 이 8번째 복은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하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자,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모함을 합니다.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거는 정말 이건 복이 아니라 불행 아니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의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거짓으로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지금 지상에서 살 때 이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서의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 때문에 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받으면 정말 찡그리지 말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너희들의 보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대언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겪었다. 이 대언자들은 그러면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이런 보상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해 준 것은 너는 지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는 어디냐? 하늘이다. 여기 땅이, 세상이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다. 그 하늘에서 내가 보상을 주겠다.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평가받는 것은 바로 지상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보상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과 대비되는 땅과 세상에서의 한정된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보상받고 사는 데는 영원합니다. 거긴 더 이상 핍박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죽음, 슬픔도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 권면하는 것, 이것은 잠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산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할 때부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럼 지금 주님 보이지 않으니까 뭘 갖고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근거로 해서 모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교회. 그건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 각자에게도 해당되지만 당시 이미 제자들이 구성하고 있던 주님의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모인 교회, 지역교회는 땅의 소금이다 이겁니다. 소금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정적인 의미가 또 나오고 긍정적인 의미도 나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이 소금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 보면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이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것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여러분들 아시죠? 소금에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생물이. 근데 긍정적인 의미,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고 부패하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또 맛을 내게 해줍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때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씨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씨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 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우겠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8절에 보면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을 이 아론의 계통으로 계속 세우시겠다. 소금 언약이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또 다윗 그의 아들들에게 그 정통을 이어받는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소금 언약으로 불립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으로 불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이런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땅의 소금이, 너희는 땅의 소금인데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할 수 있느냐? 짜야지 부패가 되는 거, 부패를 막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간간히 맞아야지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기능을 상실하면 쓸모가 없다. 이름만 있으면 뭐하냐? 쓸모가 없다. 그래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면 여러분 소금이 소금인데 소금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물이 다 빠졌다든지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소금 왜 가지고 있습니까?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발 밑에 밟힌다. 여러분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발 밑에 들어가서 밟힌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에는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드러내는 죄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실되면, 없어지면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패를 막는 소금,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고요. 왜 땅에 소금이랬습니까? 소금은 땅과 붙어야 되니까. 소금은 이 땅에 붙어야 되고 세상 빛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성됐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상의 빛이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빛에서 세상은 이 우주를 얘기하죠. 이 우주에서의 빛입니다. 인간의 질서를 계시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밤에 빛의 기능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심례 성도들의 교회는 천국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누가만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해맞이에 가서 비는 그 빛, 그 태양은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만 이 교회는 참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참빛이 무엇이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 교회의 빛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빛이 뭔가 여기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하게 뭘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것도 들어가지만 진정한 선한 행위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절대 다른 데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지 세상에 악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너희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빛만 비치면 뭐가 숨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감춰줄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 세상 사람들도 등잔불을 켜면 절대 통 밑에 안 둔다. 통 밑에 두면 그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 등잔대 위에 분명히 비친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잔대는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등잔대라는 것은 특별히 지역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계시 속에서 7개의 등잔불이 밝혀져 있는 대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친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등잔대라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뭔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제 이 등잔대에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빛을 세상에 잘 비추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만약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잘 비추지 못하면 더 이상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이나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경고를 주신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등잔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겠다. 요사이 한국의 교회들은 거의 동네 북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독교 종교인들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무서운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2014년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2014년 온전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사역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금과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준비를,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혼들을 건져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혼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대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산상수훈 중에 일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부터 얻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풍성히 이 한 해 허락하여 주셔서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그런 귀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